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꼭 읽어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안 읽은 분이 있을까 해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을 빼버리고 읽으면은 이 사건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놀랄까 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황할까 봐 창세기를 쓴 저자는 우리에게 미리 이 사건의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 시험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감다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걸 모르고 이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75세에 불렀는데 지금 100살이 넘어서 지금 이 나이는 아마 적어도 한 120세 가까이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란 땅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40여 년 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지만은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을 사실은 당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라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그가 당했던 시험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12장에서 우리는 기근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가서 또 시험이 생깁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아내로 청으로 취하는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와서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 땅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또 시험이 생겼어요. 조카 롯과 종들이 다툼을 갖게 되고
드디어 두 사이는 나누어지는, 그래서 분가가 되는 이런 또 일이 있었어요. 분가가 되고 나서 시험이 없느냐? 북방 5개 연합군이 소돔 땅을 공격해서 소돔 땅에서 자기 조카를 종으로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간절히 바라봤더니만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과 또 이 사라가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이런 일로서 또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지난 20절에서 배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랄 땅으로 옮겼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똑같이 사라를 탐해가지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그 위기를 면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21장에서 하갈과 이 사라의 분쟁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어서 이삭이 졌을 때는 그 시기에 잔치를 열었을 때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몰리게 되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내는 그런 또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가 파놓은 우물들을 빼앗아가는 일을 한두 번 당하지 않는 그런 또한 시험도 당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삶 가운데 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고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세단을 타고 따라와라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너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너의 명예, 부귀, 너의 모든 가진 것 이런 것은 이제 포기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불완전하고 무언가 사악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자연히 그렇게 시험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실은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얘기할 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전부 다 평안을 얻고 뭐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부자고, 그러면 세상 재벌들이 다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가 아니면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 정말 축복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듭니까? 별로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좀 뭐라고 괜히 기분만 좋게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면 헛다해져요. 세상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고 막 통성에서 목이 터졌는데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놈 세상 어떻게 사는지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역경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쳤는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심각한 시험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얻었던 이삭 그 아들을 100세에 얻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덩어리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가 뭡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조각을 내서 각을 떠가지고 단 위에다 올려놓고는 나무에다 불을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 누구를?
예, 이삭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오늘 최고의 위기이자 오늘 가장 심각한 위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 약속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 40~5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과연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칠 때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부엘세바. 예, 맞아요. 아비멜렉과 이제 평화 협정을 하죠. 그날 땅에서. 그래서 다시 서로 불가침 조약도 맺고 핵무기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풍계리 그거 다 폭파시키고, 이제 우리는 너와 나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평화 안에서 살겠다. 서로 우물도 뺏지 않겠다.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죠? 부엘세바라고 이름이죠. 그게 바로 21장의 마지막이었어요. 바로 그 일 후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바로 21장의 전반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켜 쫓아내는 그 일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아마 아비멜렉과의 협정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 일 후에 할 때 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돼요. 히브리 말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두 가지로 사용돼요.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언어 있잖아요. 이걸 다바르라고. 또 한편으로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창세기 저자는 모세는 22장의 이 말씀을 쓰면서 그 일이라고 할 때는 말과 그 사건, 일을 동시에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고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엄청난 언약들이 있죠. 그죠?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그리고 축복의 언약. 그런 언약의 말씀들과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일 후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자기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장 형통하고 행복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천성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시험이 왔다. 이런 시험 도전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자는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도 지금 최소한 한 10년, 15년 지났거든요. 아브라함이 137세에 죽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한 10여 년, 또 15년 더 있고 이삭 장가고 난 다음에 죽어요. 지금 어쩌면 사라는 곧 23대를 가면 사라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보낸다. 이건 뭐냐?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한다. 참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럼 그 테스트가 뭐냐? 뭘 테스트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그렇게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시험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이거 테스트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죠 하고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이삭의 그 이후 대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게 조용하게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하는 말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드리라. 이 명령을 딱 보면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 명령을 하실 때 상식밖에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약속을 지금 파기해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깰 수가 있을까? 근데 깨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람 아들 이삭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또 그 후에 모세 시대에는 주변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부 이 인신제사를 옛날 사람들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청이가 뭐 하는 거죠? 제사 지내려고 바다에 그냥 제물로 던져지는 거예요. 고기 좀 잘 잡게 하려고. 똑같이 지금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는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사람을 바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위대한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겨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나와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고 아주 호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자기밖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죠. 그래서 이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사기 11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하고 모압 왕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모압이 아주 적발했어요. 근데 모압 왕이 지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도망가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그 사람들은 모압이나 암몬은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말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다 알면서도 하는 시험. 너 시험을 하는데 너 주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어. 뻔히 안 빠지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빠질 수 있는 시험을 보내는. 그래도 안 빠지고 오면 그래 잘했어. 이 말을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철저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그걸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나오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 원문에 보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나라는 좀 뭐 이런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 자체가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고 하는 저잖아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간절한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저히 이 아브라함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소사가 한 60번 정도 쓰이는데 구약에만요. 창세기에 보면 3번 정도 쓰여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아주 정중하게 명령하거나 부탁하실 때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아주 정중하게 어렵게 그것을 명령을 하세요. 왜냐?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것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나갈 때 힘들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잘 보면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어떤 걸 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거 어떤 잘 믿는 성도가 아주 어려운 고통이나 역경에 처하게 돼요. 아주 힘든 일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 힘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낸다. 이런 믿음을 보는 이러한 시험을 성경에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 너가 그 고난에서 너희가 잘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을 달할 수 있느냐, 이런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이런 시험을 주는데 오늘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은 성도들이 당연히 순종하는 것 기본적인 삶인데 오늘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브라함,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리고 어쩌면은 엄청난 대가를 주어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런 일을 갖다 그것을 명령을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무슨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뭔가 아주 비싼 거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순종이 그런 순종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 큰 그런 명령을, 이거 엄청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뭘 견뎌내라고 하면 견뎌내라고 기도로서 하나님 믿고 견뎌내겠는데 그게 아니라 명령을 하라는 거죠. 순종할래? 야, 이런 시험 나가면 우리 꼼짝 못하고 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축복이 약속된 그런 희망적이고 좋은 축복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은 저주고 고난이고 힘들고 좌절시키고 어쩌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그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2번 하셨는데 한 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하람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당시 달신을 섬기고 있던 그러한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22장 10장이 지나서 22장에 하나님은 또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두 명령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12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뭐냐면 너는 떠나라. 네가 무조건 떠나가라. 근데 오늘 22장 1절에 보는 이 명령은 뭐냐면 떠나가라가 아니라 데리고 가라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다른데 하나는 떠나가라고 하나는 데리고 가라. 근데 12장의 명령에서 가만히 보면 중요한 세 개의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을 떠나라. 네가 살던 고향이다. 너의 삶의 터전이었던 친척들과 이웃을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터전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2장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1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똑같은 단어를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처럼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독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가졌냐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이미 21장에서 쫓아내 보냈어요. 이제는 없어요. 어쩌면 이스마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백세의 어떤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세 목적어를 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가만히 보면 지시하는 명령이 보면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어딘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없는데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에요. 근데 오늘 22장에도 보면 똑같은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을 가라.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목적지가 분명치 아니한 이런 구체적이지 않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이 아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시던 하나님 그때의 명령은 뭐냐면 말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런 나의 기대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가게 된다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후손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이에요. 희망의 부르심이고 희망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참되게 해주겠다.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명령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명령을 들으면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걸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게 주실 것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리 도전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2장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 하나,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아들을 없애라. 버리라. 이거는 뭐냐면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내버리면서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어떠세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그런 명령에만 익숙해요. 축복을 주겠다는데 좀 참아보지 그렇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좋으신 분이니까 기분이라도 좋고 뭔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고 다 가졌어요.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해서 땅도 가졌죠. 약속에서 백세 아들도 가져서 지금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미 청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 죽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네가 믿겠느냐. 이걸 순종하라. 이 명령에 오늘
오늘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명령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명령.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의 가장 핵심은 또 선택의 명령. 선택의 명령.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부름과 택하심을 입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거꾸로 다른 선택을 해요. 네가 정말 나를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네가 선택하겠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정말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가장 소중한,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기쁨, 거기에 만족, 거기에 행복, 거기에서 누리는 어떤 기대, 그걸 누리는 사랑, 거기에 따뜻함, 평안함, 그것을 네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 명령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크랜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수 같다. 하나님이 갑자기 원수 같은 소리예요. 축복의 하나님으로 지금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가장 저주하는, 가장 원수가, 가장 대적과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 그걸 따르겠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약속해서 하늘을 봐라 별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는 이런 참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아니까 별거 아니야. 아브라함 따라가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이때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일생에 딱 한 번 오늘 22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중요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뭐 시험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느냐?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 사탄의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여금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탄이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믿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를 파멸시켜버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접근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에는 다 접근을 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이에요. 사탄의 시험은 말이죠. 장소 불문, 남녀노소 불문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는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우주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서 아담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아담 하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고 있는 거기에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짓게 됐죠.
이 뱀은, 이 사단은 말이죠. 신약에 오면 누구를 시험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자체를 시험. 아니, 우리 정도 시험하는 건 뭐, 아무거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중요한 가지. 40일 동안 유대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40일 지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불러주고, 그리고 무슨 시험을 하냐? 첫 번째, 배고프지? 여기 돌이 많은데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떡만 줄 수 있잖아. 먹어라. 이런 시험이에요. 또 성전 꼭대기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가놓고는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인데 뛰어내리는 순간 하늘에서 휙 하고 천사들이 일어나서 너를 탁 맞힐 거야. 여러분 혼나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런 거 탁 하면. 그 다음에 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가서 자 동서남북 바라다가 온 세상을 보게 한다면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걸 다 내게 주겠다. 이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 시험을 이겼죠. 사탄은 대상이 누구에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이 말이죠. 너무 뛰어나요. 이 사탄의 이 시험 전략은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우리 사람처럼 참 이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태어난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놓은 아담도 그 시험을 못 이기는데 누가 시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단이 여러분 시험하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건 손 내려보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이 이 시험을 하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리가 유혹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진 환경보다 이게 더 좋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엄청난 유혹에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가진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소유하는 것, 치장하는 것, 집 사는 것, 모든 것이 유혹되는데 그 사단은 그런 유혹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또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위협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죽당 망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사단의 전략은 위협. 사단 때문에 우리 사단의 위협. 교회에서도 이 위협을 많이 해요. 멸망의 자식, 가게에 저주의 피가 오고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주의 종한테 꼼짝을 못해. 저분한테 가야지 뭔가 풀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주 이 사단의 전략은 말이죠. 위협을, 두려움을 주는 거죠. 거기에 안 쏘아갈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 달콤함으로 타협을 시켜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차도 없는데 오늘 땡이다. 오늘 비가 오는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오늘 안 갈란다. 아유 가면 1시간 서 있는데 오늘 지겨워 몸이 좀 찌뿌둥하거든. 뭐 이런 거. 아니면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 한 번도 탁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래방에서도 노래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참 안 해. 우리는 그런 타협을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고집. 사탄이 전략을 쓸 때 막 이런 걸 써요. 고집. 모르면 고집이 더 생겨요. 또 이상하게 사탄은 고집을 줘요. 아니면 포기, 외면. 아니 몰라. 알아도 몰라 하고 그냥 던져.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우리가 굴복하게. 사탄이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룩히 기억을 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야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사탄의 그런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다니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 여러분 그 기도가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두렵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 잘 외우려고 주님이 야 이거 잘 외워가지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야 이건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기도인데 이거 잘 외워가지고 저도 잠꼬대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꼭 이 기도 써다. 이러느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꼭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거기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 몸속에 성령이 확 들어와가 갑자기 가슴팍이 퍽해지면서 성령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물이 차듯이 올라가 아우 성령 때문에 목이 메요.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령 어떻게 해야 충만인데? 저는 목사님들 그런 목소리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충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막 성령이 들어와서 휘몰아치는 걸까요? 성령이 무슨 바람 이런 건가요? 물 부었듯이 뭐 그런 거예요. 성령의 표현은 물 붓는다, 부어주신다, 바람과 같다 이런 걸 다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채워지는 게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니까 만질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의 다스림 그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는 그 다스림을 따라갈 때 그때 내가 충만한 거예요. 다스림을 듣는 인도함을 받는 이게 충만이에요. 절대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충만이라는 단어 부어주신다 단어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기도해가 속이 고래고래 치고 막 방언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건가요? 어린 방편에서도 없는 소리예요. 방언하고 나가면 방언을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 사단을 그에게는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지도를 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스리는 나는 성령이 그대로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굴복되고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자, 사탄의 이런 시험이 있는데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오늘 막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른 말로 연단,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길 바라요. 사단의 시험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라면 축복을 주시는 것 하나 강하게 성숙되게 세우시는 것 하나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하는가를 정말 순종하는가를 원하십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또는 어른들이 애에게 몰라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들을 때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뻔한데도 사실 뭐 초등학교 3학년 되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모르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뭐지? 그럼 기쁘잖아요. 대답을 하는 순간.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런 시험을 주신 걸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상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딱 오늘 장윤정 자녀를 오늘 시험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시험을 하신다. 아이고 큰일 났어.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시험 보고 나면 한 정이 뚝 떨어지는데 이런 점이 맞아 시험을 한다.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너 이거 당해가지고 죽어버려라, 이런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안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비결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잘 아는 13절 말씀 뭐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뭐였다? 거기가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그 다음에 두 가지 감당할 시험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이에요.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또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시험의 첫 번째. 무슨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여러분들 당해야 되나요? 안 당해야 되나요?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시험 당하는 거 싫어하는데 감당할 시험 주면 그 다음에 약속된 게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험 당하는 걸 싫어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개나 소나한테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성도에게만 준다. 감당할 사람에게만 준다.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 일 후에였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갑자기 일하는데 야 아브라함 너 한번 시험 당하냐고 주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시험 당할 만한 사람, 감당할 상도에게, 감당할 사람에게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줬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지? 아 너는 괜찮은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 당하고 싶으세요? 안 당하고 싶어요? 나 그래도 시험 당하기 싫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시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늘어났어요.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엘로힘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뭘 알죠?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15장에서 그 다음에 엘련이 뭐죠? 가장 존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올라함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21장에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엘로이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했어요. 그렇게 성숙되고 약속 주고 성취되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워진 후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사람에게만 준다. 하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집에 한테 시험 줬다가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 자식 옆에 있는 옆집에 한테 우리가 뭘 해보세요. 잘못하면 그 부모한테 혼나요. 근데 내 아들한테만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성도들 그것도 이정훈 집사님 꼭 시험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먼저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감당할 사람이 되었고 감당할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축복의 덩어리가 됐던 사람. 전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실 때 반드시 그런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시험을 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었거나 이걸 아니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연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시험을 하세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더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필요한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것을 하라는 것이죠. 너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밑바닥까지 가라는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는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같지 않아요. 내가 신실한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정말 엘사다이, 엘론의 하나님, 그런 엘로이의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 시험을 줄 때는. 그 하나님이 의심하고 그래요. 잠깐만.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해. 하나님이 이런 시험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연약하면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능력을 준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손톱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기를 기다리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험을 당했어요. 그럼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